창세기학교 8강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학교 8강은 두 챕터입니다. 야곱과의 감격적인 만남과 야곱 가족의 애굽 정착입니다. 자, 먼저 야곱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삶은 맨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그 무대가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는 감옥에서 애굽 궁정으로 옮겨갑니다. 이처럼 삶의 무대가 바뀌면서 요셉의 신분도 바뀌는데 처음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총리의 신분으로 가파른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신분 상승은 일개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이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갖는 세계사적인 차원과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의 첫 번째 애굽 여행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왜 애굽으로 가는가? 애굽을 포함해서 가나안 그 지역 전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 때문에 여행을 떠난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제외가 됐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유는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알고 있던 야곱으로선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 파는 일을 총괄하는 요셉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곡식이야 애굽 전역에서 살 수 있었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 공급처에서 그들의 신분을 하나 둘씩 확인하고서 곡식을 사야만 했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방인들 틈에 섞여 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을 한눈에 알아본 요셉은 절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을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형들을 전혀 아느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던 그로서는 과연 형들이 지난날의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로 변했을까 이것을 확인해야만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첫 번째 시도로 이 형 요셉은 그들이 어디서 무얼 하러 왔는지를 엄하게 묻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먹을거리를 사러 왔다는 형들의 답변을 듣고서 이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여요.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애굽의 허술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염탐하러 온 간첩이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이러한 추궁은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정황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주변에는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국경선을 넘어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나 또 나중에 있을 야곱 일가족의 애굽 이주도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덮어씌운 간첩 누명을요 어떻게든 벗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요셉이 두 번째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자 그들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화로는 이 형들의 변화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 번째로 다시금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42장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자, 이를 위해서 그는 9명의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게끔 하겠다고 밝힙니다. 요셉은 일단 그들을 모두를 사흘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요. 사흘이 지난 후에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뀐 요셉은 무죄 증명의 조건을 한결 완화시켜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엘로힘을 경외하는 자임을 서두에 강조해요.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부각시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엘로힘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 형들의 잠든 양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거죠. 그러자 형들은 요셉의 제안에 동의함과 아울러 요셉이 예견했음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 사이의 이러한 대화 내용은 요셉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들 사이에 통역을 내세웠던 까닭에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 각각 다른 언어를 썼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엿듣고서 그들이 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두 번째인 시몬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해요. 그가 이 맏 형인 르우벤을 애굽에 남겨두지 않은 것은 르우벤이 과거에 그를 구하려고 했었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큰 아들로서 나머지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시몬을 제외한 나머지 야곱 9명의 형들을 보낼 때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게 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넣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룻밤 묵을 곳에 머무르던 그들은 한 형제의 곡식 자루 아귀에 그가 곡식 사는데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다시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해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우리가 문자로만 보니까 글로만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정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혼이 나갔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를 심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씩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서 곡식 자루를 비우던 그들은 모든 형제들의 자루 속에 각자가 치른 돈이 그대로 있음을 발견해요. 깜놀한 거죠. 마침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간첩 누명을 쓴 것만도 괴로운 것인데 이제는 실수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36절에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그러나 그의 아들들로서는 하루속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간첩 누명을 벗기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시몬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맏아들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만일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야곱이 그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는 베냐민마저 죽으면 자기는 백발이 성성한 채로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냐민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아들들이 받을 간첩 누명을 벗는 일이나 시몬을 데려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방문해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끝까지 버티고자 했습니다. 4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여기는요 하루 아침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먼 길이죠. 그러면 여기를 2번이나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얼마나 지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난다고 해도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시몬을 되찾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버틴 거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면요. 자, 그는 시므온도 요셉처럼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고자 여기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베냐민을 위해서라도 시므온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기근은 더욱 심해져 갔고요. 애굽에서 사온 곡물마저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이 유다는 2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하나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 베냐민을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문제는 이 베냐민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린 것들을 포함해 가족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지적한 2번째 사실은 이 베냐민의 안전은 결코 염려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겠다라고까지 장담합니다. 자, 이것은 유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던 이 애굽 총리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가나안 지방의 토산물을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주라고 명합니다. 비록 기근이 들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에는 아직 유향이나 꿀 그런 토산품을 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울러 그는 이 애굽을 처음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이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을 포함해서 2배의 돈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자,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기도한 거죠. 엘샤다이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분의 이름이었고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그를 위해 간구하면서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 이름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의 만찬이 이루어져요. 자,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이 가나안의 토산품들과 2배의 돈을 가지고서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왔음을 확인한 요셉은 뜻밖에도 자기 집 관리인에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할 것을 명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명합니다. 자, 애굽에 도착한 직후에 생각지도 않게 요셉의 집으로 안내된 그들은 덜컥 겁부터 먹었을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온 다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선발되어서 여기에 왔는가? 이게 두렵고 떨리고 불분명했던 거죠. 자, 어쩌면 지난번에 자료에 있던 돈 때문에 이 자기들을 체포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19절부터 23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기로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와, 대단한 겁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요셉, 그 요셉의 삶, 요셉의 행위, 요셉의 모습,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 관리는 양식값을 지난번에 이미 받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요셉의 가장 신임하는 청지기로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형들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을 그는요, 이미 양식값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겠죠. 자, 이처럼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 집의 관리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시몬을 그들에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시몬을 포함한 그들 일행 전부를 요셉 집으로 인도합니다. 정오 무렵에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선물을 바치고서 두 번째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라고 축복하죠. 자, 그러나 그는 베냐민을 향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황급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한참 동안 울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형들에게 다시 도둑 누명을 치워요. 자, 점심 식사를 형제들과 같이 한 요셉은 즉시 자기 집 관리인에게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울 것과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 안에 다시 넣을 것을 명합니다. 이와 아울러 그는 베냐민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형제들을 보낸 다음에 이 요셉은 관리인을 지켜 그들을 쫓아가게 해요. 그는 요셉이 시킨 대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인이 마실 때에 점을 칠 때 쓰는 그 은잔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호통치는 거죠. 그러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이가 벙벙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 관리인의 비난을 강경하게 부인하고서 만약에 이 요셉의 은잔을 우리가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자기들은 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자, 요셉 집의 관리인은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보내겠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미 손을 쓴 거였어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이 맏아들 르우벤부터 차례차례 자루를 뒤져가는 중에 이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본 그들은 슬픔에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세 번째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점을 잘 치는 사람임을 내세우면서 짐짓 자신이 점치는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을 적발해 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요. 그러나 그것을 알 턱이 없는 유다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들추어냈으니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이처럼 형제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나선 것은 가나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베냐민의 신변을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이 점술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 즉 은잔을 훔친 죄예요. 이것을 발견해 냈다고 한 반면에 형제들은 이 형제를 대표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 즉 요셉을 팔아 넘긴 죄, 이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창세기 44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제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탄원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이 베냐민을 결코 놓아두고 갈 수 없다. 우리만 갈 수 없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1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긴 탄원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호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8절과 22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가 어떠한 충격을 먹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가서 그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베냐민만큼은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베냐민이 받을 벌을 대신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탄원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고요. 불화를 치유하는 대속적인 고난의 첫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균열의 치유는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 치유를 위한 고통을 짊어질 사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볼 때 유다의 탄원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대속의 고난을 예배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탄원은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변화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길 없는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서 형들과 화해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한 요셉은 주위에 둘러선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정체를 이 형제들에게 밝히고 한참 동안 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밖으로 물러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자, 그는 자기 형제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죠.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이루는 그 사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노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노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그 사건들, 이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야곱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 바로에게 전해지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매우 기뻐해요. 이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부친의 가족을 모두 데려와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노약자와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대의 수레를 가져갈 것을 명합니다. 편하게 오라는 거죠. 이 바로의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기근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구한 이 요셉의 탁월한 통치 능력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왕 바로의 이러한 호의에 힘입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이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45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야, 편하게 가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나옵니다. 자, 드디어 애굽에 정착하게 돼요. 자,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한 표면적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될 5년 동안의 혹심한 기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피하고자 간 것이고요. 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그들을 초청한 데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하루속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에 있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챙긴 후에 거기서 같이 살던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자, 애굽에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이 나와요. 야곱 일가족의 애굽 이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46장은 두 번째 부분인 8절 이하에서 이주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이 명단에 의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전부 70명이었어요. 자, 야곱의 본 부인 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 있죠. 실바와 비라예요. 그래서 각각 레아의 자손은 33명이고 실바의 자손은 16명이고 라헬의 자손은 14명이고 비라의 자손은 7명이요. 합계 70명인 거죠. 자,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감격적으로 만나요. 자,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기 직전에 자기 가족의 대표자격인 유다를 자기보다 먼저 요셉에게로 보내어서 자기들이 고센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요. 자, 야곱의 일가족이 고센 지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이 유다로부터 전해 들은 요셉은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습니다. 자, 요셉은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선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난 지 실로 22년 만이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30대에 애굽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지내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정확하게 22년 만에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거죠. 자,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회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고센에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면 이 바로에게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왔음을 밝히고 또 그들이 조상 대대로 집짐승을 기르는 목자들임을 일러두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때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바로에게 대답해라 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한 거죠. 자, 요셉이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본래 유목민들을 꺼리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야곱이 드디어 바로를 아련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나와요.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 가족을 만난 후에 다시 바로에게 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일가족이 모든 소떼와 양떼와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들 가운데서 5명을 뽑아 바로에게 소개해요. 바로가 그들의 생업을 묻자 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저희가 잠시 머무르려고 왔으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요셉에게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하되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선하라라고 명합니다. 또한 형제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 개인 소유의 짐승을 돌보게 해도 좋다라고 명하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모시고 와서 바로에게 그를 소개하였는데 이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의 물음에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나이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그네, 곧
순례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야곱이나 그의 조상들이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한 채로 나그네처럼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셉의 기근 관리가 나와요.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양식이 점차 고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곡물이 다 떨어지자 요셉은 곡물을 무상으로 분배해 주지 않고요. 원칙을 정해서 반드시 일정한 값을 받고 팝니다. 요셉의 곡물 판매 정책은 기근이 심해지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로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게 한 거죠. 자, 요셉은 그 돈을 이 바로의 궁에 보관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을 요셉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요셉은 양, 말, 소, 나귀 등의 집짐승을 바꿔서 곡식을 팔아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내내 팔게 됨으로써 이 요셉은 애국과 가나안의 모든 집짐승들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거죠. 자, 이듬해가 되자 이 말이나 집짐승마저도 다 담보로 잡혀 더 이상 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남은 것은 그들의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밭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밭과 몸을 팔고서 곡식을 사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곡물 판매 정책 세 번째 단계였어요. 자, 이로써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로의 종이 되어야만 했고요. 애굽 전역의 밭들 역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밭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었고요.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을거리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밭이나 몸을 사 들이는 것만으론 기근 관리를 제대로 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애굽 사람들에게 밭과 몸을 돌려주고요. 아울러서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서는 그 씨앗으로 경작을 하여 얻은 수확물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 곧 소장료로 내게 합니다. 물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죠. 자, 이로써 그 유명한 애굽의 토지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제사장의 땅만큼은 이 토지의 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고센 지방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 역시 이 토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산 야곱은 147세가 되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서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그가 지켜야 할 사항을 일러줘요. 자, 그는 자기가 죽으면 그 시신을 애굽에 절대 묻지 말라. 내 시신을 조상들이 누우신 곳, 곧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죠. 이 막벨라 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샀던 굴이에요. 땅이에요. 자, 야곱이 묻어달라고 한 곳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 등이 묻혀 있던 곳으로 3대에 걸쳐 족장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묻힌 일종의 가족묘였던 곳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를 막벨라 굴로 정한 것은 그가 단순히 가족묘에 묻히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부탁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는 거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내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체력을, 그 힘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학교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